신앙 변증 16번째 시간, 잃어버린 기쁨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어, 옵션이 아니에요. 기쁨은 명령입니다. 아시죠? 내가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알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쁜 건 뭐죠? 정신병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잃었다 찾고 이렇게 해야 인간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근데 다시 찾아야지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신낙기 목사님,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말씀을 좀 기쁨? 들여다보십시다. 어, 결국 길게 썼지만 상황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기뻐하는 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는지는 뭘로 결정되느냐? 내 상황이 어떠냐로 결정이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식물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말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말이 입증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런 거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궁금해할까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질문하게 하라. 이 얘기는 내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과 같은 건데, 기쁨이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될까요? 안 돼요. 교회 부흥했으니까 기쁘겠지. 지가 책 내고 뭐 유명해졌으니까 기쁘겠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냐면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음.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기쁨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뻐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순히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과 관계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기쁨을 감정의 일시적 느낌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기쁨이 단지 삶의 부가적인 축복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닌 부르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이거 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툭 건들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말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건들면 툭 튀어나오는 말이어야 되는데, 근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반대말이라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정답! 네, 네. 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지 않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하는 거죠.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위선이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죄예요. 어, 그거는 일종의 자기 구원, 셀프 구원의 한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제가 저는 정말 이거를 어떤 그 가치 기준처럼 여기는데 이게 우리 입에 붙은 습관적 언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양육 교재 이거 하기 전에 했던 복음 양육 교재에 제가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라는 워딩을 3번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 없이 막 타자를 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 있고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그 우리 서울에 사는 다른 스터디 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단톡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있죠. 그걸 다 찾아갖고 올려놓으셨어요. 되게 치사한 기분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근데 즐거워한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일까요? 그분의 역할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즐거운 거는 자녀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 저희의 책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볼 때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하는 일은 참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신학교 목사님. 저 여기에서 그 음, 하나 네, 그 나누었으면 하는 게 응, 있는데 응, 응, 그 그러니까 웨스턴 소리문다 일문을 이제 응, 저희 합신 같은 경우는 네, 뭐 네, 목사님들이 좀 심심치 않게 이제 설교에서 많이 그 이, 응용 그러니까 그 언급되는 그 이 뭐냐 명제죠. 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성도들이 소리문다를 공부하지 않아도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응,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번역이 저는 되게 아쉽거든요. 그 어, 파이퍼의 번역을 따라서 응, 영원토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 초부터 아예 성도들에게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설교나 강의를 했는데 어, 어, 꽤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장로교 신학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어, 그게 하우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목사님들도 이걸 가지고 의문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문구를 그냥 받아들이고 어, 그냥 일반적인 명제로 쏟아내는데 어, 성도들의 신학 전반을 걸쳐 볼 때는 도리어 그냥 이 명제를 그냥 툭 던지는 게 도리어 어,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성도들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를 즐거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어, 그러니까 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도움, 어, 그, 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특별히 복음 안에서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받아 누리고 기뻐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음, 하신다라고 할 때 성도들 가운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해설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예. 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이걸 설명한 책에 제 여러 가지 논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뭐, 제가 마음에 확 닿았던 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예요. 음,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구절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그분께 돌려드림으로써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건 내가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받아 하나님이 누리는 것.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멸류관을 내게 씌우지만 내가 그것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두는 행위.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걸 드리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그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었죠, 저는. 순간 놀랐는데 번역의 문제라고 그래서 번역은 즐겁게 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순간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것만 제대로 좀 바로잡혀도 음, 꽤 많은 특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잡힐 가능성이 큰데 네, 저는 이제 네.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네, 근데 성도들의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또 설교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관적이게 얘기를 하니까 음. 성도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맞아요. 자유함,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그 논문에서 최종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보는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전적 그게 동의합니다. 네, 그, 이 인식이 꽤 많은 결국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좋은 이렇게 틀들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가 군함일까, 유람선일까? 음, 전 유람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하거든. 네. 즐거워해야지. 맨날 빡세게 훈련하고 있으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건 여담이고.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말씀 소유보다 제가 어디였죠? 네, 그 일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넘어서 목적은 거기까지는 했어요. 아, 그러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단지 죄에서 건지시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은 구속의 결과이자 동기입니다. 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이 가지는 또 다른 뉘앙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구속의 결과이자 동기이기도 하지만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는지 기쁨이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음,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내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어, 내가 기뻐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 건데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음, 기쁨이라는 말은 어, 그래서 음, 기쁨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네. 그다음 이어서 백인범 목사님.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은 분명히 이어가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예배는 익숙하게 흘러가고 기도는 무기력하게 반복되며 찬양조차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처음 느꼈던 감격이 점점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식은 걸까? 하나님께 멀어진 걸까? 그렇게 기쁨의 상실은 곧 혼란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기쁨을 잃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피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신앙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은 메말라가고 기쁨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네, 이런 걸 우리 또 뭐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슬럼프 말고 쓰는 표현 있죠. 네. 번아웃, 매너리즘, 정체? 매너리즘, 매너리즘, 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음, 음, 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에
그 쳇바퀴 돌아가는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루틴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루틴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루틴이 가장 오랫동안 발현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영원토록 뭔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다른 걸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2% 부족해요. 늘 언제나 부족한 기쁨이야. 부족한 기쁨.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 기쁨. 이런 거죠. 그래서 기쁨이 점점 서서히 살아나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근데 이 매너리즘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매너리즘이 없으면 사람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그 안에서 갈등과 실패와 미움을 경험해야 인격적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로봇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로봇보다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가끔 우리를 실망시키거든. 그래서 좀 더 인격적 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나 진짜 인격적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애증, 다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인격적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랑 나누시려는 사랑은 무한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가장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온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에서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 기복신앙을 물탄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복신앙을 물탄 기독교. 근데 그거 말고 비슷한 용어로 뭘 썼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도 물탄 우유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탄 기독교, 물탄 우유라는 단어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유행어처럼 핵심 키워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도 뭐 사랑했어도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마음 상해서 연락 끊기도 했다가 다시 만나기도 했다 이 과정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에 있는 거죠. 더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채 사랑의 감정이 뭐 무한대로 타올라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용하신 것이냐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즐거움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콘텐츠, 사람들의 인정, 성취와 같은 것들이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나면 마음의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까라는 자책으로 이어져 기쁨을 다시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에도 기쁨이 점점 멀어집니다.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처럼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워지고 감정은 무뎌지며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쁨은 우리 일상에서 점차 자취를 감춥니다. 또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자존감의 흔들림도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신앙의 진지함을 보며
나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하지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세 가지를 예를 든 건데, 자극적인 즐거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분명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신차 계약하고 교회차. 내 차 말고, 교회차 신차 주문하고 인도받는 거.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 우리가 입당 예배야.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시겠다 해. 그러면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2, 3일 미뤄달라고 사정하시겠습니까? 1년만 더. 이게, 와, 내가 그걸 가장 강하게 느꼈을 때가 처음으로 외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 음, 외국에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실까 봐 조바심이 나는 거야. 음, 이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니까, 목사로 사니까 이걸 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 즉 성취감, 뭐죠? 성과주의 이런 거에 매몰돼 있어요, 사실. 음, 음. 그리고 고난도 우리 삶에 있죠. 개척하고 우리 아내가 제가 개척하고 한 달 됐을 때 아내가 내 마음을 후벼파는 말이 우리가 한 달이 지나도록 성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당신이 생각했어? 와, 그 되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 우리 1호 성도가 한 달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나왔어. 그 성도 아직 우리 교회 지금 있는데 그 성도 이후로 뭐 없어. 딱히 지금 3호 성도까지 나오고 안 나와. 더 이상 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 이걸 고난이라고 느껴요. 변하지 않는 거. 고난. 그리고 저도 이 투병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심장병을 오래 앓았고 지금 우울증만 해도 벌써 4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신 상담까지 받아보니까 지금 새롭게 느끼는 건 와,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 인간은 몰랐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더라. 그럼 뭔가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것 같고 요즘 심리학 책들 읽으면서 막 와, 이게 필요한 공부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길어지니까 지쳐, 지쳐. 그러면 기쁨 점점 사라지죠. 근데 가끔 의심이 들죠.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설문조사 그거 있죠. 목사 안수 받기 전과 받은 후 중 받은 후에 열등감이 더 심해지신 분 있습니까? 이 질문에 70%가 넘게 자기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열등감이 커졌다고 표현해요. 그 저도 음, 그랬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 것 자체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시는구나. 막이 막중한 책임감, 뭐 엄청난 영광 이랬는데 막상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어떤 놈은 영락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저 시골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고 이런 느낌. 어떤 놈은 THM 하고 있는데 나는 어, 시골 작은 교회에서 또 밭 갈고 그 차량 운행하고 있고 뭐 이렇게 느끼는 열등감.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 말고도 더 많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기쁨을 앗아가는 주된 요인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번 목사님. 예. 고난이 길어질 때도죠. 결국 결국 우리는 기쁨을 원하면서도 그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 기쁨은 나와 거리가 멀다는 자기 부정,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기쁨의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났을 때 어떤 이는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에 기뻐하고 또 어떤 이는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 혹은 부모님의 기대를 채웠다는 안도감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결국 기쁨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 고난은 실패야 절망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임의 성숙의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똑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기쁨은 고난이 끝난 후에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깊은 터널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깊은 터널 속에 갇혀갖고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네,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멈춰서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터널을 딱 빠져나온 다음에 알았대. 뭘 알았냐니까 저 큰 산을 내가 가장 빨리 통과했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음, 저 넘어서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고난을 어, 시련을 넘어갈 힘이 없다고 여기시니까 터널을 뚫어갖고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지. 와, 그 말이 꽤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난 자체가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고난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팀켈러가 이 변증을 할 때 고난에 대해서 주로 하는 말이 고난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자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가족들이랑 뿔뿔이 웃음 죽으로 연명해도 웃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지.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날마다 싸우는 집이 행복한 게 아닌 많다.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기쁨은 그래서 제가 뭐죠? 웃음 치료법도 다 그런 데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웃을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 속에서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드시고 소망을 이루신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고난을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지금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개척하고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개척하고 1년, 4년까지 5년까지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자살 충동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외국에 집회 다니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 음, 힘든 시간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대도 않는 소리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네가 50대 초반이 되면 20년 뒤에 50대 초반이 되면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랬다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 느낌? 고난을 견디기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더랬으면 믿었더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늘 언제나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현실은 또 다르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기쁨이 없는 건 이 우울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힘든 것도 마찬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상담 받는 거지 뭐.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세상의 기쁨은 빠르고 강렬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각은 만족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을 남깁니다. 성취, 인정,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반복을 요구하고 점점 더 큰 자극이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조용하고도 깊습니다. 그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고 관계 안에서 비롯되며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실실 웃으며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오히려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부담은 때때로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억지로 기뻐하게 되면 고통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공존할 수 있으며 눈물 속에서도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기쁨은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신뢰의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쁨이 항상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슬픔이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있어야지만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부자라는 걸 아는 것처럼, 작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키 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다르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로지 기쁨을 명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 감정적인 요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슬퍼한다, 고통한다, 이것이 기쁨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기쁨의 정의를 어, 세상이 정의하는 기쁨대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즉 틴켈러가 말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입니까? 술 마시러 술집 가는 편입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잖아. 응, 기도하게 되잖아. 그때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을 휩싸이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쁨을 잃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기쁨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뢰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긴 한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던 적 있죠. 두 번인가 우신 적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때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기쁨 안에 머물면서 뭐를 같이 느끼냐면 고통도 슬픔도 기쁨 안에서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어, 어, 네 가지 고통, C.S. 루이스, 고통의 의미,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거기에서 어, 그 기분 좋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거든요. 기분 좋은 고통. 그러면서 그 기분 좋은 고통이 뭐냐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하고 저녁에 잘 때 다그리의 뻐근함을 느끼는 그 감정은 은근히 기쁘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뭐 기쁨에 대한 노래 정의가 좀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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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 세상이 알 수 있는 거냐 모르는 거냐. 세상도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기쁨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선교사님.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기쁨은 억지로 끌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영적인 권면이며 그분의 기쁨 안에 자신을 두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정의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황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잠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은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자녀의 자리를 비워두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부드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기쁨 가운데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며 회개와 회복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실 뿐 아니라 그 기쁨을 친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약간 능동태로 쓰긴 했지만 복음은 제가 느끼는 복음은 대부분 다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관계 안에 여전히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전히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기쁨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데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게 회개였어요, 회개. 회개와 회복을 통해 이렇게 썼는데, 회개가 기쁨을 얻는 수단으로 제시한 건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회개를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는 회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고 분명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니까 영적인 차원일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쁨은 보세요. 기쁨은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내가 어딘가에서 놓쳐서 그 어딘가로 가서 찾아내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뿐이죠. 그래갖고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는데 어, 공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가졌을 때 필요한 건 공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거지. 알아채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알아채는 거. 알아채는 거. 요 정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서 내가 찾아야 된다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를 깨우쳐 주는 거지. 알려주는.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 친낙교 목사님 요약 좀 읽어주세요. 신앙을 이어가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메마르며 찬양에도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삶의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질 때, 세상의 자극적 즐거움에 흔들릴 때, 고난이 길어질 때, 비교와 자책에 빠질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자체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기쁨은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세상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말 하죠. 내가 이 날을 보려고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아있었나 보다. 이런 말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라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이 정도 될 겁니다. 자, 나눔 질문 보시면 최근에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던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뒀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뒀거나 내 건강에 뒀거나 뭐 사업에 뒀거나 이랬을 때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끼죠. 근데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기쁨이라고 착각한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언제나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구해요. 주여 하나님 내게 차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뭐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기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기쁨이 그런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이게 있었다면 참 여러분 힘든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약간 이게 조금 딜레마인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서 자포자기한 심령이 됐을 때 그나마 내가 동아줄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드는 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뭐 이렇게 붙드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다면 잠시 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 안의 기쁨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나는 답을 모르겠어. 이게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기뻐했었지? 이것도 잘 느낌이 잘 안 와. 근데 분명 있기는 할 거야, 그죠? 원형 같은 게, 흔적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어떤 건지, 이거 이제 흔한 답으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이요, 뭐, 이러면 너무 유치한 대답일 것 같아. 요런 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